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수련회 갈 거지? 예. 네,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을 수련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삼행시를 했는데 이름을 적지 않고 낸 친구가 있어서 물어봐요. 자, 넘겨주세요. 지난주 3명 목사님이 했는데 지난주에는 좀 덜 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친구 누구죠? 여리고성을 호령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가 있나요? 있나요 혹시? 준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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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호빵을 왕. 그 누구예요? 없나요? 여기 없어요? 예린이. 예린이 없어요. 넘겨주세요. 자, 승윤이 여보 올 때 호빵 사서 와. 목사님이요. 삼행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는데 공개할 수 없어요. 어디 막 호텔 이상한 거. 아무튼 삼행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행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을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월절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두 가지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만 나을 때 목사님은 성경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성경 암송대회. 그때 꼭 외워야 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피게이파 악동음의 흑장.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죠? 10가지 재앙의 앞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들이 막 오는 거, 이들이 막 공격하는 거, 파리들이 막 공격하는 거, 막 악한 독종이 나오고 악한 종기가 막 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죠? 독종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흑암이 막 오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된다. 내가 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이야기를 전해라. 그리고 모세는요,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바로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바로는요, 몇 번째 재앙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그죠? 10번째 재앙을 맞았으니까 9번째 재앙까지도 보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이 9번째까지 심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10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바로에게 심판을 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 오래 기다려준 거예요. 바로야, 너 이렇게 빨리 손들고 항복해. 너 이스라엘 보내. 그럼 바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 수 있죠. 근데 바로는 어땠겠어요? 10번의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은요, 지금까지 재앙에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의 이름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장자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는 것을 장자라고 해요. 여러분, 장자라는 의미가 이제 넘겨주세요. 장자의 죽음이란, 자,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윤호 뭐라고요? 대표한대요. 대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 자, 그래서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집안 전체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어디가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는 거죠.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대표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애굽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장자가 아니라 난 둘째고 셋째니까 나는 살아남았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둘째 셋째 있는 친구들 있나요? 둘째 셋째? 살았나요, 여러분? 살았어요? 자, 여러분, 둘째 셋째가 살아도요, 성경에는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대표가 죽으면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10번째 재앙은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장자의 죽음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도 예외 없는 철저한 심판. 자, 넘겨주시고요. 자, 말씀 아닌가? 말씀이 없구나. 자, 우리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남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 지나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자, 12장 12절 시작.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한 심판을 하시냐면 바로 왕,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돈이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 바로 왕의 자식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까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부터 약한 사람까지,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사람까지,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이 심판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힘을 갖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왕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하게 심판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윤호, 오늘 윤호 오랜만에 봤어. 윤호가 자주 보여. 윤호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윤호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지금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애굽 사람 바로와, 이렇게 나쁜 바로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도 끝까지 고집하는 바로 왕 같은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애굽 전체, 심지어는 가축, 심지어는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외 없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약한 사람부터 힘 있는 사람까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문하죠. 그러면 바로와 내가 뭐가 나 다르지 않냐? 바로는 악한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바로와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성.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뜻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야. 아닌가요? 바로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no!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다면 어떤 것을 더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아니에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인데, 내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로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말하면 뭐해? 내가 하나님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얼마든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막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심판 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기 중심성.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경배하고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죠.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이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빛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나일강이 있을 수 있나요? 강이 있을 수 있나요? 바다가 있을 수 있나요? 땅이 있을 수 있나요? 해가 있을 수 있나요? 비가 올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로운 친구, 그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와? 왜 따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니면 여러분 공부를 높이고 돈을 높이고 아이돌을 숭배하고 게임을 숭배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로는 누구를 숭배했어요? 자기를 숭배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심판당할 사람들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들, 저 살인자들, 저 나쁜 놈들, 저런 사람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나 피지컬이 엄청 좋잖아요. 피지컬이 좋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완전한 죽음, 성경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중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있잖아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1장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나타나는데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자,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 중에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별하나요? 어쩔 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하죠. 그쵸? 우리는 나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는 어떤 것들 어때요? 여행 갈 때도 그것만큼 가져가잖아요. 그잖아요. 내게 소중한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 심판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재앙이 이렇게 임할 때 사람들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예민하니까 어때요? 빨리 막 짖지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빨리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심판 중에 긍휼히 여기셨고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고요, 심판 중에 있는 여러분을 건지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쁘고 착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승인이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빨리 와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말씀까지도 준비하거든요. 다음 주 말씀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밉상이고 얼마나 못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눈 깜빡하듯 잊어요. 하나님께 끝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끝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뭐가 예쁘다고 그 사람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와, 여러분은 진노의 대상이 맞다. 미안해요. 미안해. 맞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쉽게 변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요. 눈 손바닥 뒤집듯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 어저께 예배에 대한 강의도 막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피곤한 애들 몇 명 있어. 마음이 아파. 또 피곤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불구석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 믿어지세요? 내가 잘난 것이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데 심판 받아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거 믿어지세요? 여기 여러분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왜 소리를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듣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주세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말씀 제목 자 넘겨주세요. 자,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먹고 피를 바르는 것.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랬더니 세 가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인데 잡고 먹고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천사를 보내실 때 모든 사람들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지가 멀쩡한, 그죠? 뭐 발이 하나 없거나 팔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있고 다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흠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이 흘린 피를 내 틈에 바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길래? 따라해 볼까요? 내 대신 양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눈 하나 좀 깜빡여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넘어가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요 눈 깜빡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봐줄 수 없다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지혜가 뭐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대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는 줄 아세요? 이 먹는다는 의미가 양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이 진짜 내 대신에 죽고 내 대신에 피를 흘려서 내가 받을 심판을 이 양이 대신 받아서 나는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라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지만 심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했죠? 우리는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에요. 구제 불가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나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만이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일, 그달 10일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4일째 저녁이 되는 날 이 양을 잡아요. 여러분 4일 동안 이 양하고 뭐 할까요?
이 양이 다치진 않았을지, 이 양이 아픈 데는 없는지, 이 양이 나를 위해 진짜 죽는 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이 양을 애지중지 돌보지 않겠어요? 청소년도 우리 유진이 같은 친구들은 아빠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도대체 이 양은 뭐야? 이 양은 왜 있는 거야? 이 양은 여기 왜 있어? 그러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유진아, 이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해 지금 있는 거란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양이 우리 대신 죽을 거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릴 거고 이 양을 먹으면 우리가 이 양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사는 거란다. 이 양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양을 보는 눈빛이요 막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막 사랑스럽고 이 양을 또 잘 돌봐주고 싶고 사회가 애정을 막 담아서 이 양을 보살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사일제 되는 저녁날 아버지는 이 양을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서 죽여요. 여러분 동물 죽이는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 죽이는 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가 터져 나와요. 죽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찢기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저렇게 심판당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대신에 죽구나, 피 흘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의 죽임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목사님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우리 은재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양을 먹으래요. 왜요? 이 양은 너희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양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양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양을 구워 먹을 때 어땠을까요? 맛있다, 행복해 이랬을까요? 맞아요.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이 양을 내게 주셔서 이 죄 없는 양을 내가 먹음으로 이 양과 하나가 되고 내가 심판에서 건졌구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대신에 죄 없는 양이 죽는 것.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요. 알죠? 자, 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어야 돼요. 이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막 쓴 나물과 맛없는 밀가루와 같이 먹어야 돼요. 왜? 너도 같이 고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쓴 거. 여러분,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하은이는요, 야채를 못 먹는 친구예요. 근데 야채 중에서 뒤럽게 쓴 거 있잖아요. 막 쓴바기 같은 거. 모르죠, 쓴바기. 태인이 알아요, 쓴바기? 먹으면 막 인상 찌푸러지는 게 야채 있어요. 그렇게 쓴 거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양이 받아야 될 고통, 죄가 주는 고통, 심판이 주는 고통을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실은 이 고통에 동참. 아까 보니까 어때요? 이거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막 옷 다 입고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당장 떠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급하게, 위급하게, 다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양을 먹는 사람만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바른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이 수분과 피가 몇 퍼센트나 있는 줄 아세요? 누구예요? 승환이 똑똑해요. 네, 70%. 여러분,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빠져나가죠.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자, 하나님이요 양의 피를 너희 집에 이 내 귀퉁이에 바르는 거예요. 내 이렇게 피를. 여러분,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바른 거죠. 그렇죠? 피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대가, 심판의 그 대가, 그 피가 발라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피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대신 죽는 피가 있구나. 대신 죽었구나. 얘가 죽었구나. 피를 보며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있나요?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 하나 보여줄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30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은 에이 무슨 심판이야, 무슨 장자가 죽어, 우리 애굽 사람들이야,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야, 나일강이 있고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국이고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야, 바로왕이 있어, 에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 여러분 아주 발 닦고요, 아주 시원하게 잤을 거예요. 그죠? 시원하게 잤어요. 안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잤어요. 그런데 14일째 되는 6월절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었어요. 그렇죠? 왕에 있는 사람들도, 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강함이나 평안이 믿을 만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가볍게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야. 내가 얼마 안 사는 17년, 18년 살아봤는데 오늘 순종 안 해도 심판 안 하던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런 친구도 있죠. 지금 여기 있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고 죽이고 먹고 피를 흘린, 피를 바르는 이 사람은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양이 진짜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의 실체, 그 양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왜요?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 피를 쏟으시려고, 우리 대신 찢기시려고, 그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받을 심판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6월 심판을 넘어가고 싶으셔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요. 아멘. 그 피의 능력을 믿어요. 양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넘어가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넘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심판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분이 담당해 주세요. 아멘.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을 먹으면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면 누구와 하나 될까요? 누구와 하나 돼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대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줬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그 거짓말 아니야? 맞죠? 아이고, 목사님 뻥치고 있네. 지금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스울 만큼 놀라워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 놀랍고 아름답고 등장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이 예수의 생명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아요. 아멘. 조건이 없어요. 내가 돈을 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1년 내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완전한 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건우 오랜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3 건우, 네, 우리 준석.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조금 기네요. 넘겨주세요. 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청소년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사건을 영원토록 감사하라. 넘겨주세요.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예를 들면 오늘이 몇 월이죠?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17일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이후에 이 7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내가 죽었잖아요. 대신 넘어갈 뿐이죠. 그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양이랑. 그죠?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믿어서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은 여러분은 이전의 삶과 달라야 돼요.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영원토록 감사하래요.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래서 뭘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3일도 못 가요. 수련회 갔다 와서도 여러분 어때요? 3일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진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도 우리는 어때요? 문 밖을 딱 나가면 무슨 말씀 들었지? 속으로 모임하고 딱 집에 나가면서 게임하러 가야지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래요.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세례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렇죠?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냥 앉아 그냥 돌아가면 헛들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위해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해 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주보에 보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편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했는데요. 지금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한번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어요.